세계적인 잡지인 뉴욕타임스지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 그녀는 25세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가장 힘없고 무능한 왕을 뽑고자 하는 간계에 의해 엘리자베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했던 45년 동안 해적질하던 조그만한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대해상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제1의 신사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학과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기도는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한 사업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껏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는 기도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일터 등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여기 첫째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제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물질만 오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 저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기도 속에 녹아져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아주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활동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진짜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한다면 다른 문화 다른 생활권에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역사를 뒤바꿔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더우드와 벤설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유진벨 선교사 등 이런 분들이 어찌 2억 마일리 멀리 떨어진 한국에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지체가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약자 편은 쉽게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해요. 그러나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잘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고 피해의식 때문이겠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시험일까요? 형통하고 잘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때고 이때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들같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크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그 파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 대통령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대통령 경우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온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합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쉽지는 않겠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초대교회 때는 사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인이 노예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혹사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인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인이 노예들이 드리는 기도에 감동을 받았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주인이 마음을 열었어.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기도가 냉혹한 로마 사회를 근본부터 뒤바꿔 놨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마음의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아주 관대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보기에는 정말 아니죠. 악한 것 같고 모순돼 보이고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즐겨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광경이 평안해서 좋은데 몇 년 전에 하와이 편을 방송하는데 하와이 원주민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 진행자가 물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용암이 흘러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지요 하고 묻자 원주민은 아주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재앙이고 재난일지 모르지만 신은 이것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넓힌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감사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편협해서는 안 돼요.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같이 이런 삭막한 세상을 윤기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울 때 미국 피츠버그 큰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노동자 사이를 휩쓸고 갔는데 노동자들은 며칠까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데모하고 있는 이 광산을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일 시위가 격해졌고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 내용을 듣다가 저것은 노동자를 위한 기도다 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사용자들을 위한 기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자 기도만은 못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이때 슈마이커 목사는 노동자 대표를 모았어요. 수십 명을 모으고서 함께 기도했어요. 말을 하면 싸우니까 묵상 기도를 했어요. 설교도 안 하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계속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파업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노동조합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사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 주세요. 정치 지도자들 바른 정치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파업은 파업대로 하겠지만 회사 사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손에 손을 잡고 노동자 책임자와 대표들이 회사 사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동안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했어요. 이 기도 운동이 널리 퍼져서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했어요. 슈메이커가 쓴 Effective Prayer,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평 대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나 피해가 실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가 바로 돼야 우리들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가지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영어로는 리퀘스트, 에스킹이라고도 하죠. 이 기도는 한마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대부분이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기도는 아닙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영어로는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셋째는 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투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소돔성을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의 의, 믿음, 생명까지 바치면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넷째는 감사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이고 영어로는 땡스 기빙이죠. 감사야말로 최고 수준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 이 기도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간구에서 기도로, 그리고 도구로, 더 나아가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많습니까? 그저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저 소리 지르면서 내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은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복음 전파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위치,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맡은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간구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